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을 마무리하며 또 2019년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늘 이맘때가 되면 또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고 또 부족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는 아니 되겠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깨닫고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2018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2019년도에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냐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취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돈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 2019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요. 시작. 네. 우리가 한 해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2019년 한 해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또 충만히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네.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공동체 예배죠. 우리 주일 예배나 또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처럼 또 지금 송구영신 예배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11시에 대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정해진 또 우리끼리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만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에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되죠? 네,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뜻일까요? 교회에. 성도는 성도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거.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린다는 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네,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TV를 보면서 CTS나 CBS를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나와 설교하는 시간에 그 TV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그 교회에다 온라인 헌금 붙이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뭐 CTS, CBS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예배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공동체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예배, TV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드려야 하죠. 다쳤거나 입원했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꼭 교회에 참석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에는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각 개개인마다도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예배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으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는 제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기회는 이때다. 저들을 죽이러 가자라고 하죠. 왜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전쟁에 무장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으니 한꺼번에 다 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면 너무나도 쉽게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빨리 가서 무기 가져와라. 빨리 가서 무기 가져와서 우리 전쟁 준비하자. 이게 아주 상식적인 모습이죠.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죠. 사무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노래를 발하사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며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곳에 나와 예배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
왜 예배에 불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늦잠 잤다는 사람이 있고요. 여행을 갔다는 사람이 있고요. 지인 결혼식에 갔다는 사람이 있고요. 회사 모임에 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2019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셀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셀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셀 예배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예배라 함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죠. 그런데 셀 예배는 그것보다는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연령대로 나누거나 지역별로 나누거나 어떤 특성상으로 나누거나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이 3, 3, 5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셀 모임이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다락방 모임, 또 구역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 셀 모임을 우리가 매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에, 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셀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 또한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때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눈다거나 감동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설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예배는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셀 예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상대방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해야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셀 모임과 말씀 나눔에 이렇게 집중하고 목회를 치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이 셀 모임과 말씀 나눈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에 그 고등부 친구들과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이 말씀 나눔 시간 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과 부딪히는 이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이 괴로워하고 날마다 울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이후에 돌아보니 그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 동안, 무려 1시간 동안 6명에서 8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삶을 나눈다라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위로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들을 많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나 혼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묵상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겠구나.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강요하고 매년마다 큐티 세미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셀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셀 예배의 시간을, 셀 모임 시간을 단순한 나눔으로, 그저 희덕거리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누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고, 그러니 그 자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고, 그러니 그 자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님께 자복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셀 모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그리고 특별히 우리 경상도 부산 사람들의 기질상 다른 이들에게 내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쑥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이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나와 함께 울을 수 있고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정말 함께 셀 모임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가족과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요즘의 가족들은 명절 아니면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주 만나죠. 수요일 보면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요, 일주일에 5-6번 만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어찌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매주 모이는 셀 모임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매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일상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일상 예배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일상 예배라는 용어에 생소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지, 그리고 목사님이 참 강조하시는 그 셀 모임, 그것도 예배지. 그런데 일상 예배는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상 예배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 일상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며 일상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일상 예배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일상 예배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일상 예배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하는 생각들,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일상 예배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들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셀 모임에 잘 참석을 하고 그곳에서 나눌 때에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 너무 좋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셀 모임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 동안에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월화수목금 토요일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갔느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결국 일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기독교의 정수, 교리의 정수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한 이후에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다라고 해요. 영적 예배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너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죠. 그리고 그 결단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성공해야 하냐면 공동체 예배와 셀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일상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의 모습, 우리 일상의 언어, 행동,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일에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친절하고 상냥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묵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눈을 감고 자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상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와 셀 예배를 통하여 충분히 은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변화시켜 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어디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첫 번째,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출석하기에 힘써야 하고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셀 예배입니다. 셀 예배.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셀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가질 때에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일상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2019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2019년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목숨을 걸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셀 예배에 목숨을 걸어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일상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로 변화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2019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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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유익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2019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일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셀 모임에 목숨을 걸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예배가 날마다 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